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또 오랜만에 우리 9주 만에 만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아, 할렐루야. 우리 9주 만에 만나는데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구주의 수 의지합시다. 네, 우리 잠깐 우리 야외고 오늘 축복도 좀 길게 했죠. 우리 좀 오늘은 좀 자유롭게 저도 이제 옷도 좀 이렇게 개주얼하게 입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자유롭게 한번 우리 서로 좀 오랜만에 좀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 너무 경직되지 말고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김에 우리 이 중간 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햇빛이 저의 자체 발광으로는 커버가 안 되나 보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어, 우리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제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세미나실에서 지혜관에서 원래대로 우리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 스트리밍으로 함께 중계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나오기가 어려우신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신 우리 청년분들 계시다면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마을 모임은 저희가 돗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소풍의 느낌으로 우리 마을 모임 진행해 주셔도 되고 또 편하게 다른 곳에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힐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을 모임 잘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고 또 방문하신 또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오시고 이렇게 새가족 진행을 하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끝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를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분위기 있게 벤치에서 우리 안내팀에서 커피 한 잔 좀 타주시면 이렇게 네 커피 마시면서 네 우리 새가족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을별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쭉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란한 마을 함께 우리 식사했습니다. 어, 갈비를 먹었어요. 음, 그리고 아주 근사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진실한 마을 제가 만날 거예요. 이제 날짜 잡으면 연락이 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나서 저에게 하고 싶었던 개그가 너무 재밌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드디어 2학기 성경 공부 모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녁 6시에 소그룹 1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 우리 10월 한 달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 우리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요. 11월부터는 이제 의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몇 달간 우리 강해설교 느헤미야 강해설교가 들어갈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언가 옳고 그름의 이 잣대로 상대방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가운데는 나는 그런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모태솔로라든지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근본적인 죄를 상대방이 짓지 않은 이상 살인을 했거나 뭐 바람을 피웠거나 뭐 하여튼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이상 서로의 의견 차이나 성향 차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립에 대해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서로가 너무나도 다를 뿐이라는 거죠.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 아내와 이 무언가 의견 차이나 가치관의 대립이 생겼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논리적인 성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대로 막 이제 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논리에 어긋나면 제가 제 논리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제 아내와 이제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옳고 그름이 증명되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정말로 만약에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 결국 저는 그 관계의 원만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우리 관계 뭐가 좋을까? 행복하고 내가 그냥 만족스러울까? 그래, 이겨서 아내를 내가 짓밟고 이겨서 행복할까? 그 만족감에 취했을까? 아니,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관계를 옳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근본적인 죄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증명해야죠.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그렇게 분명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지만 오히려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대부분의 이 상대적 대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옳음이 각자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양보하고 져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비단 저 같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뭐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너무나 일상화돼 버렸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특히 그 정치판에서는 어때요? 상대방의 이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죠.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죄보다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 큰 거예요. 그 죄인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 죄를 드러내서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 그것이 정의 구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좀 다르죠. 성령의 목적은 하나됨이고 마귀의 목적은 분열인 것입니다. 마귀는 틀림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름을 가지고 우리 관계를 헤쳐놓으려고 해요. 단순하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의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게 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정의 실현이고 상대방이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름의 척도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속된 말로 이게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면 이게 또 심의에 걸려서 그 영상 상영이 안 돼서 제가 방금 전에 목사로서는 좀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마귀에게. 예. 하나님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상대방의 틀림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정의, 올바름을 실현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거다 착각하죠. 혹은 이건 하나님이 옳게 보실 거야, 이건 옳은 거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또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옳음인 하나됨을 지키지 않게 될 뿐더러 성령이 아닌 이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릇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주여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이여 잠잠하라. 할렐루야. 예, 야외에 있으니까 이런 또 즐거움이 생기네요. 할렐루야.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이런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 초대 7교회 중 하나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세속된 법정에까지 그 일을 끌고 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참으로 교회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그 소식을 접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창립자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논리와 어조로 이들을 꾸짖죠. 바울과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야말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관계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성도들끼리의 관계,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여 다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의 그들에 대한 그런 꾸지람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꾸지람, 그럴 때의 오름에 대한 증명은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법을 따르려 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아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내적으로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법을 의지해서 자신의 옳음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공동체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해 버리려고 다른 이 적국에 도움을 요청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권력을 잡지 못하자 다른 나라의 이 적국의 도움을 얻어서 이 내부의 적을 치는 이런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때 당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관들도요, 그 안에서 자기네들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 안에서 해결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의견을 옳음을 증명하라는 것에 너무나 혈안이 돼요. 집중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더 작은, 그리고 더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법을 의지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죄죠. 마치 이 바리새인들 같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자신들의 법이 아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을, 자신들의 식민 통치국인 자신들의 적국인 로마의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나한테 해가 되는,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 어떤 것을 침해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처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다 갖다 써야 된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객관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틀림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그러다 보니 방법들이 악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 요구를 관철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도 원치 않는 용서와 희생을 치러야 했기에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상 법에 손을 벌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이런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이고 이미 실패한 행동이다라고 꼬집습니다. 세상 법에서는 분명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양쪽 중에 세상 법이 옳다고 손을 들어준 쪽은 성공한 것입니까? 법의 심판을 받은 쪽은 실패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한들 그 성공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행동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선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차라리 서로를 세상적으로 이기려 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상대방한테 내가 져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상대적으로 더 낫다, 상대적으로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려다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져준다 라는 식의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승리인 것입니다. 어쩌지 못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담대함을,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동,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고발하는 순간 이미 그 재판의 승패를 떠나 이미 져버린 거예요. 이미 실패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마귀의 방식에 동조하여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짐으로써 승리하는, 죽음으로써 사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인 거죠. 만약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았다면 예수님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셨을 거예요. 나귀의 그 말구유에서 미천한 존재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세속적 방법이 하나님도 옳았다고 보셨다면 오히려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오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정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개인적인 견해들 얼마나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증명하고 단호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도토리 키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 어떻게든 내가 판단해서 이기는 것, 나의 옳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져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인 상대방과의 그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자, 그 죄를 부어러 넣어준 그 죄의 근원인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죄까지 타협하고 마귀와도 손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까지 미움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과는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단지 그 대상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아닌 죄 자체, 그 죄를 주관하는 마귀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결국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워서 자멸함으로 인해 마귀에게 승리를 주는 것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믿음의 관계들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혹시라도 싹틀 때 그것은 무조건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임을 깨닫고 그 마음에만 단호히 대처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우리 지체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행동인 것임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적 방법으로서의 승리가 아닌 영적인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의 죄악, 다른 이의 죄악을 우리가 드러내어 우리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미움의 마음이 드는 내 안에 마귀가 주는 그 마음과의 싸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받아야 할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상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미움이라는 마귀가 주는 마음과의 전쟁인 것이다. 적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바로 그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런 우리들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적인 마귀와 싸워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으로, 그런 찬양으로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